네, 이어서 4절을 보시면은 그를 아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뭐 하는 자라고요? 거짓말하는 자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거짓 교훈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또 이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18장 은혜와 구원의 확신에 관하여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확신, 우리 많이 들어본 주제입니다. 또 이것이 많은 또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구원의 확신이라고 했을 때 분명한 신자는 정말 성령을 이 안에 성령이 계신 신자는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때에 따라서 줄어들었다가 또 강화될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성령을 가진 사람은 알 수 있고 우리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자신의 선행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이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R.C. 스프롤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죠. 구원을 받았는데 못 받았다라고 자기가 이렇게 스스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구원을 못 받았는데 받았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또 교회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육신적인 추정으로 자기 자신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 예수를 진실되게 믿고 신실하게 사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선한 양심에 따라서 행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그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음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근거 구절 우리 요한일서 2장 3절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죠.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택함 받은 택자들은 기본적으로 마음이 어떠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대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조 박사님 이야기를 저기 통해서 중앙교회 이야기를 들었는데 교역자들이 많이 못 버티고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얘기를 쭉 들으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이 거기 이제 장로님들 수준이 너무 높으신 거예요. 좋은 의미로. 어느 정도냐면 성경 암송을 장로님들 앞에 교회에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세 많으신 장로님이 눈을 감고 그냥 한 챕터를 그냥 쫙 장을 한 장을 쫙. 그러니까 여기는 교역자들이 웬만큼 성경을 모르면 오히려 약간 또 무시당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죠. 근데 그 어느 정도냐면은 약간 느낌이 그렇대요. 성경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 안 된다는 느낌이 살짝 있다는 거. 그게 뭐 규칙은 아니지만 약간 그 불문율 같은 느낌이죠. 어떻게 들고 다녀야 되냐면 이렇게. 근데 그게 되게 고지식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전 또 한편으로 어떻게 느껴졌냐면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시는구나. 물론 이제 그게 또 율법주의가 돼서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우리 시편에도 시편 기자가 얘기하듯이 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 모든 상황 속에 기준은 내 죄가 기준이 아니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인생의 빛이고 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면 반드시 그 선한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선한 열매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를 보면서 내가 은혜의 상태 속에 있다라는 거를 당연히 확신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물론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을 게을리하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실하게 행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은혜 상태 속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초반에 나와 있는 우리 문장을 보면은 그냥 거짓된 확신으로 자기 스스로를 기망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도 않으면서 주입된 어떤 가르침이나 어떤 맹신으로 나 구원 받았는데 이런 사람들 되게 많죠. 나 영접 기도했으니까 천국 가요. 나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근데 실제로 삶에서는 하나님 말씀 전혀 없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맹목상 기독교인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이제 2절을 보시면 이 확신에 대한 걸 얘기하죠. 이러한 확실성은 실패하는 소망에 근거한 추측이나 설득이 아니고 구원의 약속들의 신적인 진리와 약속대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의 내적인 증거,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증을 하십니다. 믿음의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령과 말씀에 기초한 참된 확신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좀 견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3절에 보시면 이 무한 확실은 믿음의 본질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확신은 이 믿음의 열매죠. 그러니까 확신이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고 그 선한 영심에 따라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에 있구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를 확신하는 것이지, 이 확신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니죠. 믿음의 본질에 속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 당할 수 있고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확신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냐라고 했을 때, 우리 이제 세 번째 줄 보시면 나와 있지만 비범한 계시가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좀 이런 거를 바랬던 것 같아요. 모태신앙이지 않습니까? 뭐 양가, 친가, 외가 다 예수 믿는 집안이고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안 믿어지는 게 아닌데 이 인간의 본성상 참 어린데도 그래요. 제가 중고등학생 때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안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 믿어져요. 그런데 이 뭔가 비범한 계시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뭐죠?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그때 이제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이렇게 불신자 가정의 배경에서 온 형이 간증을 하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사랑하고, 그래서 자기가 그 당시에, 지금은 요새 같으면 스마트폰을 사겠지만 그 당시 스마트폰 없잖아요. 그러니까 MP3라는, 그때 그게 한참 이거 하는데 자기가 MP3 살 돈을 안 사고 그 청소년들이 모이는 그 신학원에 등록하면서, 야 멋있다, 나는 신학원 내 돈 내고 안 가는데 야 저게 신앙이구나. 자기가 막 악몽도 꾸고 뭐 이러다가 예수 만나고 이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나에게도 좀 저런 게 있어야 내 믿음이 좀 강화되지 않을까.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물론 안 믿어지는 거 아닌데 약간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간증이라는 것이 양날의 검입니다. 하나님마다 그 각 사람에게 은혜 주시는 것들이, 방편들이 물론 말씀과 기도지만은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분명히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확신이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누가 알게 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비범한 계시가 없어도 일반적인 수단들을 올바로 사용하면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단들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우리 교회 생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성도의 교제, 이런 일반적인 수단들을 바르게 사용하면은 이게 확신이 계속 강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좀 이런 비범한 계시 이런 거에 굉장히 좀 취약한 것 같아요. 물론 모든 우리 전 세계 사람들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이제 카리스마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면 쏠리잖아요. 저 사람 좀 비범하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자신의 부르심과 선택을 확신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이런 수단들을 사용할 의무가 모두에게 있습니다.
아까도 저희가 유아 세례 분담할 때 부모에게 묻는 게 있지 않습니까? 부지런히 계속 아이에게 말씀, 성경을 읽어주고 같이 기도하고 찬양을 하시겠습니까? 묻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것들을 통해서 아이에게나 부모에게나 이 믿음의 확신들이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거기에 각주 달려있죠. 의무가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면서 세 번째 보면은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보면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굳게 하라는 게 뭡니까? 계속 그것들을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기도 생활함으로써 우리에게 부르심과 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확신을 굳어지게 하라는 거예요. 더 강화시키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통해서 신자의 마음은 확신의 참된 열매로서 성령님 안에서의 평강과 기쁨,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 순종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즐거움으로 더욱 충만해집니다. 이런 확신은 중요한 문장이죠. 이런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은 결코 사람으로 하여금 해이함에 기울게 하지 않습니다. 해이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래가지고 아무렇게나 살고 절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점심 먹으면서도 이야기했지만 결국에는 아마 구원 못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진짜 신자라면 방탕함과 해이함에 빠질 수가 없어요. 진짜 은혜의 확신에 거하고 있는데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죄의 열매, 마귀의 열매가 나올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신칭의를 오해하는 신학자들이 이신칭의가 교회를 망쳤다 이런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진짜 믿으면 선한 열매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걸어가는 그 신앙의 여정 중에 이렇게 굴곡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결국에는 점진적으로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성도의 견인 주님께서 끌고 가시기 때문에 선한 열매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총회 회원이면서 청교도였던 우리 토마스 왓슨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명언이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믿음은 우리를 걷게 합니다. 그래서 걸어가게 해요.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믿음은 우리를 걷게 합니다. 그런데 확신은 우리를 뛰게 만듭니다. 그 말씀하셨어요.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단순히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가 신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그리스도 사랑합니다. 그냥 이 정도 믿음으로만 가지고도 우리 신앙생활을 이어나가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신을 이렇게 강화시키고 일반적인 믿음의 수단들을 통해서 계속 성장시켜야 되는 이유는 바울이 얘기했죠. 내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확신이 계속 충만해져 있으면 뛰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미국이 한참 대부흥할 때 선교사들을 많이 보냈잖아요. 정말 선교사들을 많이 보냈죠. 이 선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가슴이 뛰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진리와 생명과 복음이 전달되지 않았던 해외 현장으로 가자. 그러니까 말로만 그 숫자들 얘기하면서 몇 개 나라, 몇천 종족 이런 건 다 입장난이고 말장난이고 진짜 확신을 가진 사람은 뛰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는 다민족들이 온다 얘기를 하지만 선교사는 기본적으로 가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아직도 저 북한 땅, 또 무슬림 땅 얼마나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필요한 사람이 많습니까? 아직도 가보지 않은 오지도 많을 거예요. 분명히. 확신은 우리를 뛰게 만듭니다. 신앙의 정말 이 어떤 여정을 그냥 단순히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뛸 수 있는 우리 라이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확신. 우리 확신을 잘 강화시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4절 마지막으로 보시면 참된 신자라 할지라도 이 구원의 확신이 다양한 방식으로 흔들릴 수도 있고 감소되며 일시적으로 멈추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많이 나오는 항목이 뭐냐면 죄입니다. 죄에 빠져 있으면 이런 확신이 계속 감소가 돼요. 다윗을 보십시오. 잘 알 수 있잖아요. 말씀 생활에 게을러지고 세상의 어떤 그런 쾌락과 유혹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얼굴빛을 감추신다는 거예요. 계속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랬을 때 다윗이 얼마나 괴로워했습니까? 옷을 찢고 회개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합당한 보응도 감당했어요. 다윗이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보십시오. 예수님 잡히시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의 실책이 뭐였어요? 자기 자신을 너무 믿었어요. 어떻게 보면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를 직접 만난 건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성경을 읽어보면서 저희가 대충 캐릭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즘 말로 제 추측상 베드로는 애견남이 아니라 테토남이었을 거다. 그렇게 추측이 되어져요. 뭔가 굉장히 의리가 넘치고 어부니까 이렇게 힘도 있고 테토남이었을 거예요. 애견남은 아니었을 것이다. 근데 막상 로마 군인이 앞에 나타나니까 완전히 이제 애견남이 돼버린 연약한 모습. 자기 자신을 너무 믿었어요. 이때 베드로는 뭘 했어야 됐냐면 그냥 우리의 이게 인간적인 가정이고 추측이지만 자기 자신을 믿을 게 아니라 배신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하셨던 말씀들을 좀 상기를 해야 되겠죠. 내가 분명히 예수님은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잡힌 뒤에 다시 죽고 부활할 것이라는 걸 계속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어야 되겠죠. 일반적인 수단들을 사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게으름, 예수님도 얘기하셨잖아요. 야, 너네가 이렇게 기도하자 왜 안 하냐? 쓰러져 잤잖아요. 예수님 기도하실 때. 그러니까 이 확신을 유지하는 일에 죄나 게으름 또 어떤 우리의 양심적인 그런 죄책 그렇게 빠지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확신이 감소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을 뛰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얼굴빛을 거두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도 빛이 없는 어두움 속에서 이렇게 고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완전한 무너짐이 아니라 아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완전한 절망으로부터는 보호를 받고 다시 확신은 다시 살아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경건 생활에 있어서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왜 옛날에 우리 한국의 유명한 축구 선수가 그런 말을 했죠? 훈련을 스스로의 연습을 트레이닝을 얘기하면서 그래 하루를 쉬면 누가 한다고요? 뭐 사람들이 알고 뭐 이틀을 쉬면은 뭐 관중이 알고 뭐 팬들이 알고 뭐 이런 말을 했었죠. 그러니까 당장은 티가 안 나는 것 같아도 내가 경건 생활을 게을리하면 결국엔 티가 납니다. 우리가 이걸 조금 말 바꿔서 얘기하면 일단 우리가 경건 생활을 쉬잖아요.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는 스스로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마귀도 알죠. 그럼 나도 알아요. 근데 또 결국엔 또 누구까지 하는 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야, 너 요즘에 교회 잘 안 나가는구나. 너 요즘에 기도 안 하는가 보다. 근데 우리가 이 경건 생활 제대로 하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조차도 안다고요. 저 사람 뭔가 좀 다르다, 거룩하다, 뭔가 좀 힘이 있고 생기가 있다 느낀다고요. 우리가 이 경건 생활, 그래서 우리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의 중요성은 우리가 강조 안 하는 게 이상할 만큼 늘 강조해야 되고 우리가 특히 말씀 묵상하는 일, 또 저는 요즘에 계속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들이 뭐냐면 기도 생활입니다. 계속 더 기도해라, 더 기도해라 이런 마음들을 많이 주셔서 또 거기에 순종하면서도 또 때로는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또 이런 어떤 마음의 이 죄송스러운 마음도 한편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말씀 생활, 기도 생활에 더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다시 읽어보시면서 여기에 나온 우리 성경 구절들 읽어보시고 특히 우리 요한일서 같은 경우에는 지난 주간에도 제가 묵상글에 썼지만 이 거짓 교훈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하는
서신입니다. 이 시대의 거짓 교훈은 결국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메시지보다 돈을 사랑해라, 사람을 숭상해라. 저는 거기에 대한 최고의 단어가 아이돌인 것 같아요. 아예 아이돌이 고유 명사가 됐잖아요. 아이돌이 우상이라는 단어인데 그게 유명한 아티스트를 바꾸는 대명사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이 시대의 거짓 교훈입니다. 교회 안에 뭐 이단 사상들도 물론 거짓 교훈이겠지만 하나님을 따르지 않게 하고 세상을 따르고 돈을 사랑하게 하는 모든 것들도 다 거짓 사상이에요. 사람을 숭배하게 만들고 이런 시대에 경건 생활에 힘쓰면서 은혜와 구원의 확신으로 충만해서 주님을 위해서 단순히 그냥 민기적하게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